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 수요일 말씀부터 계속 등장하는 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에 이어서 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계속 보시는 대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평가는 아주 확연하게 이게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19명의 왕을 거치는 동안에 정말 바람잡을 날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런 반역의 연속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부자간의 왕위 계승이 9차례나 깨져버렸고요. 19명의 왕 가운데 그냥 자신의 운명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죽었던 사람은 7명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12명 가운데 1명은 하나님이 쳐서 죽었고요. 2명은 전쟁에서 죽었고요. 1명은 자살하고, 그리고 1명은 2층에서 떨어져 죽고, 6명은 살해당하고, 마지막 1명은 포로로 끌려가서 죽었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최후의 연속이 참 많았습니다. 그나마 이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20명의 왕을 거치는 중에 이 북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악한 일들을 행하는 남유다의 왕들도 있었지만 왕조가 그래도 바뀌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한혈적으로 이어져 왔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 꼽으라고 하면 우리는 이 여호사밧과 같이 나오고 있는 이 아합 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많은 선지자의 활동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중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를 잘 알고 있죠. 그죠? 사실 걸출한 선지자들이 활동했다는 것은 즉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선지자가 활동했다는 시대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등졌던 죄악의 최고조를 달리던 이 아합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구하면서 계명을 지켜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위쪽에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남유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주변의 열강의 틈바구니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마치 우리 한반도가 일본과 이 중국의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북쪽의 아수르, 아람, 남쪽의 이 애굽의 큰 열강의 견제 속에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웃과 같이 규합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바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합과 손을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이 여호사밧은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이 아합과 손을 잡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 이 도움으로 가까스로 살아났지만 하나님과 선지자의 뜻을 거역한 이 아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이 아합 왕은 두려워서 자기의 복장까지 이렇게 변장하고 전쟁에 나갔지만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아마도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분명하게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견자 에후를 통해서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옳지 않음을 그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참 쓰디쓴 경험을 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 전역을 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곳곳에 레위인들을 세우고 재판장을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나라를 세워갈 것을 그들에게 독려하는 것입니다. 진실과 성실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백성을 다스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거라고 자신의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가르치고 전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의 연합국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 남유다를 치러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요, 이 세계 지역의 연합군대가 다가옴을 듣고 너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하지만 그는 그저 두려움에 떨고 절망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우리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정말 전쟁에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길라 전투에서 아합이 죽는 것을 목격하면서 전쟁이 결코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대응은 너무나 달라진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의 대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가 전쟁을 위해서 가장 먼저 대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를 정비하고 전략을 잘 세우는 일이 그에게 우선되는 일이 아니라 전쟁에 주관되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그는 이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기에서 정말 영적으로 반응하는 지도자를 따라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왕국의 모습은 얼마 전과 확실히 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여호사밧의 잘못된 결정으로 아합과 화친을 맺고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싸우다가 희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다시 바로 선 이 왕과 함께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이 시대의 흐름, 상황,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다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사밧의 이 부르짖음은요, 단순히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주께서 운영하시는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주를 의지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때 어땠습니까? 성전을 봉헌하면서 어떤 환난,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이 성전에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할 때 암몬과 모압을 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암몬과 모압의 손에서 자신들을 멸망당하지 않도록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뜬금없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힘이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그들의 운명을 맡겨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미 손을 쓸 힘의 능력 아무것도 없는 상황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12절 말씀에서 고백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들에게는 힘도 없고 전략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처할 그 어떤 능력이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이치로 본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엄청나게 많은 연합군이 찾아오는데 수많은 적군 앞에서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보일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현실에 굴하지 않는 모습, 용기를 북돋주는 모습, 그것이 리더로서 보여줄 모습 아니겠습니까?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다소 좀 과장된다 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비전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불어넣는 것이 어쩌면 리더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어떻게든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왕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무 능력도 아무 대책도 없다라고 공공연하게 백성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지도자로서 보여서는 안 될 것 같은 이 절망 속에서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에게 임해서 왕과 백성들에게 주의 뜻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과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유다 백성이 할 일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이 왕은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백성들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세워지고 힘써왔던 레위인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레위인들을 세워서 재판장으로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바로 서기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단 한순간에 유다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놀라운 신앙의 개혁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첫 절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 절 어떤 구절로 시작됩니까? 처음 말씀이 그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죠? 그 후에. 그 후에가 어떤 일입니까? 바로 유다 백성에게 신앙의 개혁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돌아서야 된다고 선포했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연합궁의 침공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연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동안 여호사밧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면서 계획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의가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전심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면 위기가 찾아온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치밀하게 작전을 짜고 연합을 이루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침공을 통해서 유다를 영적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신앙개혁 직전에 악한 자와 교합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실패했고 이는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백성 전체에까지 위기를 안겨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이후에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변함없이 인자와 자비하신 그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약속대로, 먼저 주신 약속대로 여호사밧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기 위해서 지금 위기 속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풍조를 따르지 않고 적당히 세상의 질서에 타협하지 않고 악한 길을 떠나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은 오늘 말씀 시작절에 그 후에 말씀하신 대로 그 후에 기대 이상의 놀라운 일들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과는 좀 다른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는 우리가 그 구원을 바라보는 것 외에 다른 것 할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고치고 구원할 수 없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더욱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와 영적 리더인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여러분에 속한 가정과 여러분에 속한 일터와 우리의 교회, 주님의 회복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킬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말씀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다의 역사 속에서 여호사밧의 왕이 정말 무익함을 고백하고 무력함을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그 구원의 메시지가 오늘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